로드 투어 16번째 나사렛. 나사렛은 벌써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 자라난 곳입니다. 그 나사렛 세 번째 시간,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다른 곳 아니고 여기 먼데 여기쯤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쪽 우리 지중해 쪽으로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봤는데요. 이 나사렛은 이름 없는 무명한 보호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 내용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은 보호받는 곳이에요. 보호의 마을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고향에 이제 가셔서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들어가시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회당에 들어가면 오늘 누가 말씀을 읽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서면 그 사람에게 이제 회당장이 말씀을 이렇게 꺼내서 주는 거죠. 근데 뭘 꺼내서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 회당장이 그날따라 이사야서를 꺼내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성경은요 어때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라서 이게 어때요? 양쪽에 이렇게 두루마리라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라 보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어디 몇 장으로 나눠져 있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사야 61장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구텐베르크가 그걸 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누가요? 칼빈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후에 그 번역하면서부터 뭘 해요? 거기다가 인쇄소업자가 성경 전체의 장절을 다 구분한 거예요. 근데 그 장절 구분이 잘못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기 전이기 때문에 장절도 없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주르륵 굴려가지고 한쪽은 닫고 한쪽은 굴리면서 이렇게 열고 닫고를 하면서 읽어가는 이제 형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돼 있는 성경을 예수님이 어디를 펴요? 펴도 이사야 61장을 딱 피는 거죠. 그 이사야 61장 글이 이런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소개. 이사야 61장이 자기소개예요. 예수님 자기소개. 나를 보내사.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요 메시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이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슬프고 고통받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온전히 의의 열매로 바꿔주실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네, 구원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게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본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준비 시작. 더불어 복음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받으시니 땅의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거 다 설명했지? 너희 귀에 다 이게 성취됐어. 그 성취의 주인공이 누구다?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메시아야 하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돌로 치려고 돌을 들겠죠. 네. 지금 미친 뭐, 네. 그쵸? 네. 이 시대에도 내가 예수야 이러면 저 미친 네, 물론 한국에 250명 가까이 예수가 있다고 하지만, 네. 네. 재림 예수가 한국에 250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300 몇십 명이 있는데 그 중에 250명 정도 한국에 갈 때입니다.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농담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이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이 모든 얘기들을 다 설명하고 이 모든 얘기들을 다 이야기하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걸 깨닫게 하고 다 이렇게 했고 내가 예수야 라고 내가 메시아야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야 라고 선포하니까 어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순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쟤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지? 그 똑똑해진 건 알겠는데 쟤 우리랑 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자랐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목수 예수인데 쟤 뭐라는 거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네. 저 미쳤네 저거. 어디서 뭘 듣고 와가지고 저렇게 똑똑해진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하네. 사람들이 다 표정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야, 너 우리랑 어린 시절 같이 자란 별반 다를 게 없고, 너 뭐 능력이 있어. 네가 그렇게 해. 아유, 이상한 소리 그만해라. 너 맞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맞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야, 너 그만 내려와. 맞기 전에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그러니까 네가 진짜 의사면 병이 있는 너나 고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로 증명해라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의사냐? 네가 진짜 병이냐? 그럼 병이 있는 너나 고쳐.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누구 병을 고쳐? 이런 속담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가버나움에서 네가 누구를 고쳤어요? 지난주에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쳤잖아요. 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게 고쳤더라라고 하는 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가까우니까 났겠죠.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이 고향에 와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병든 자들 고치고 죽은 자들 살려봐. 그러면 믿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으로 너희가 서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선지자는 어때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뭐예요?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던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게 너는 동태 눈깔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동태 눈깔들아, 진짜를 보고 좀 알아봐라, 좀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 동태 눈깔아 좀 깨달아라. 내가 메시아 맞아. 너희들하고 같이 컸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을 구하러 온 메시아 맞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완전히 한판 벌리는 거예요. 예수님 성격이 드러나요. 예수님 성격이요, 완전 어때요? 깔끔하지 않아요. 뒤끝 있어요. 네, 뒤끝 있습니다. 예수님 뒤끝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있고, 가뭄이 있으면 흉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아요, 적어요? 이스라엘 과부가 많아요. 많은데 왜 많을까요? 네, 전쟁 때문에. 전쟁으로 나가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아도 너무 많고. 네, 지금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지금 중동에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전쟁의 시기가 있어요. 네, 추수가 끝나고 나면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해요. 왕이 전쟁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럼 늘 전쟁하면 고아와 과부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과부 중에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방 여자인 사렙다 과부. 저기 지금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서 그 여자 하나만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왜요? 엘리야를 알아본 게 누구밖에 없어요? 그 사렙다 과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이스라엘 중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던 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가득했는데 누구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나아만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만 알아보고 온전히 살았다고 하고만 알아본 것처럼 여기 너희들은 다 눈먼 공사고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꼬은 거예요. 비꼬아. 그래서 뭐래요? 듣고 보고 기적을 경험해도 너는 나를 안 믿는 이상한 놈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고 싶겠어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빠져나가면 신사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대요. 네. 자기들 욕하면 누가 기분 좋아요? 저기 김지사님, 제가 김지사님 막 욕해. 그럼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 아무 이유 없이 막 욕을 한다고 쳐보세요. 기분이 안 좋죠. 예. 저기 미쳤나? 주먹을 한 대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게 정신이 나갔네. 통, 콩콩콩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쵸? 근데 예수 자기들하고 같이 걸었던 사람이 자기가 좀 누구를 좀 어떻게 해요? 살렸다고? 그 능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무시하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결 처형이죠. 재판도 안 하요. 이거 뭐예요? 지금 신성 모독했다고 생각하고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욕하니까. 네. 욕할 수 있는 제목 뭐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와서 말씀 전하고 욕해버리니까 그 욕을 듣고 자기의 뭐예요? 인격 모독했고 자기를 뭐예요? 비방했고 그거에 대해서 고발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열받는다고 죽이겠다 선언하고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왜요? 그 자리에서 발견되면 증인 3명만 있으면 그 3명의 합당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상황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얘기하면서 무고하게 죽인 사람들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고하게 죽었던 너희들 때문에 죽었던 너희들이 그 죽였던 그 모습들 너희들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조상의 모습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조상의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밀려고 하는 거죠. 그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때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동네 밖에 가가지고 밀려고 끌고 갔는데 누구도 그 자리에서 밀지 못하고 예수님이 탁탁 털고 가요. 네, 탁탁 털고 가요.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밀쳐오면서 몰려갔어요. 이렇게 몰려갔는데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무서워하지도 않고 웃기네. 그리고 탁 털고 가요. 쪽쪽 가면서도 그냥 가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이 사람들 살렸대. 함부로 밀거나 할 그 용기가 안 나는 거. 네. 왜요? 잘못하면 저 사람이 살리기도 하는데 죽이지 못하겠어?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증거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 28절 30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았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재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 두려워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쟤 건드렸다가 죽어. 근데 쟤 건드렸다가 죽어라고 하는 마음이 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잡혀서 죽어야 될 때면 사람들이 잡아서 검과 뭉치로 들고 와서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야 이 모든 것들 흥함도 있고 쇠함도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서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조한나 집사님이 오늘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참 제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참 복음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잡아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볼까요? 우리는 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나는 영적으로 부자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많아. 나는 유산이 많아. 나는 신앙적으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해. 우리 가족 이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부요함이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음성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명령하신 곳으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얘기한 대로 그 권세가 나타나면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고 그게 메시아인 것을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브라함 바로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부한 사람이야, 영적 부함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지 우리는 부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부요함에 빠져서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가난해야 됩니다. 나는 늘 뭘 하고 난 지금까지 몇 년, 몇십 년 뭘 이렇게 했고 난 이렇게 살았어 하는 그것은 그냥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뿐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위에 다른 벽돌 하나를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칠애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마음으로만 살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장면 이후에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영적 유산이 가득하다고 부하다고 너희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신앙적으로 부자야라고 얘기하는 그 부함이 어디서 왔냐?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장애인 사단 마귀 너희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의 자식이고 진리가 없고 진리를 거스르기 위해서 거짓으로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의 아들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이유가 뭐냐? 못 듣는 이유가 뭐고 못 보는 이유가 뭐고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영적 부유함 때문에 너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영적 혈통이 사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체를 밝혀버리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가 적었어요. 여러분, 영적 부함을 늘 갈급해 하십시오. 쉼없이 가난하십시오. 영적인 가난함이 여러분 가슴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그 가지를 잘라내고 우리를 그 나무에 접붙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가난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원가지도 잘라내는데 너희라고 안 잘라내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어떻게 가야 돼요? 가난함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 가난함을 추구하십시오. 늘 하나님으로 갈급해 하십시오. 늘 하나님으로 갈급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붙으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뜨거움이 사라졌어라고 얘기하는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부해져 있어요.
내가 이것도 했지, 그때는 이랬어 라고 하는 그 부요함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망하신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그 영적 부요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서 산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한 것, 엘리야를 위한 것, 모세를 위한 것을 짓겠습니다. 주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그 부함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함을 끝까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부함은 가난할 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가난함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승리하고 부요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요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부요함으로 채워지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시켰고 우리를 끌고 왔던 그 모든 것 앞에 이제 갈급하고 가난함으로 응답하십시오. 그 영적 가난함이 우리를 더 부요하게 하고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오신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서려고 애쓰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더 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당신을 더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채워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이 더 하나님을 보기 위한 몸부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위한 몸부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의 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영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오늘도 매 순간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